오늘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모든 희생과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설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마디 말씀 중에 자기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해야 되는데 어머니날 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은 진실하고도 가장 마음속에 있는 의미 있는 말일 것입니다. 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길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몇 해 전에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이런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큰 감동을 주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의 자기가 죽는 날 자기 컴퓨터에 써놓은 유언, 그 유언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삶과 죽음도 한 조각일 뿐이다. 이런 말을 남겨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여객선 참사로 물속에서 슬프게 죽어간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마지막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 닥쳐오는 무서운 죽음 앞에 죽어가는 그 어린 학생들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분명코 자기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어머니, 부르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지만 이제 여기 아들이 있다고 제자를 소개하고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애로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을 말씀한 다음에 사람에게 향한 계명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께 불효하고 또 효도하기를 원하지만 늘 다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위에서 효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7마디 중에 효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효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효도에 대한 말씀을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를 이루신 말씀을 했습니다.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It is finished. 그 다 이루었다는 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만은 분명코 가장 좋은 효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 효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둠을 향하여, 낙심을 향하여, 불행을 향하여 내달리는 사람들의 그 길을 돌려서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거야말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뜻을 이루는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불효막심한 게 우리들이지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대속물, 죄의 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루신 공로를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는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모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Son of Man came to seek, lost and save.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 바로 이루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머니날 주일에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그 효도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 말씀, 그곳에 거기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셨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죽어가는 아들, 십자가에 달린 아들, 33살의 장성한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옷이 찢기고 못에 박혔습니다. 가시관을 썼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모욕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 죽어가는 아들, 버림받은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욕을 먹고 할 때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내 아들이 그 슬픔에 눈물에 젖은 그 어머니를 예수가 바라보셨습니다. 여기 바라보시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효도의 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고, 우리 일하느라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은 다 멀리 갔어요. 어머니 생각도 멀어지고 생각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바라본다. 어머니의 그 슬픔을 바라본다. 그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그 희생하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예수께서 바라보셨다 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 눈이 마주칠 때 얼마나 큰 사랑과 위로가 오고 갔을까요? 어머니에게 우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머니를 찾아가고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어머니와 대화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원하는 건 자식이 자기 옆에 와서 있어주는 거, 그걸 원하시겠지요. 다른 무엇보다 전화 한 번만 받으면 어머니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어머니가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하는데 죄스러웠어요. 저놈이 나한테는 전화 한 번도 안 하면서 전화하라고 소리치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늘 섭섭히 생각하시는 게 전화를 좀 하지. 또 하루 지내놓고 제 전화에 보면은 어머니가 전화를 녹음을 남긴 게 항상 있습니다. 어디 있어? 그렇게 물으세요. 네. 그래서 이 전화를, 어머니 전화도 못 받고 나도 전화를 못 하고 지내는 게 하루 이틀은 금방 갑니다. 며칠씩 어떤 때는 전화를 못 해요. 네. 기다리세요, 항상. 전화하면은 별로 우리 어머니가 대화하실 말씀이 별로 없어요. 밥은 먹었냐? 또 괜찮아? 네. 어디 있어? 거의 전부예요. 그러고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데 벌써 어머니는 끊으셨어요. 어머니 전화를 그렇게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에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상관없어요. 그냥 어머니는 하실 얘기 들으면 끊었어요, 벌써. 어머니는 다 들으신 거예요. 아들이 있구나, 거기 있구나. 다 통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못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오늘 어머니 날 아마 무수한 어머니들이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에 가장 많은 자살이 일어나는 날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딸, 아들한테 전화 한 번 없고, 또 이미 홀로 된 아주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소망이 없구나. 다 자식들은 바쁜 거지요. 바라봐주는 눈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이에요. 가서 손잡아 드리고, 예, 오늘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나 괜찮아. 그게 바로 어머니 날에 어머니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는 늘 여러분 곁에 서 있습니다. 늘 기대합니다. 늘 염려하십니다. 효도가 무엇이에요? 전화 한 번이 효도고, 찾아가는 게 효도고, 손잡아주는 게 효도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름지기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의 그 생각,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효도예요. 어머니 소리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어머니 마음은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효도예요. 어머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고통의 순간, 마지막 순간 어머니를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효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여자여 보소서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여기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 순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의 그 복지를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란 말이 다른 곳에 따로 나온 사람이 없기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려진 사도 요한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요한에게 맡겼어요. 12 제자가 다 일찍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만은 10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터키에 가시면 에베소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부탁받은 제자가 그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고 평생 살았다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의 어머니와 같이 살았구나.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친을 모셔야 되는 그 일을 부탁받은 사도 요한은 수를 다 살았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인간지 대사명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 어머니의 희생을 마땅하고 당연한 걸로 여기고 우리는 효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불효에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또 회개를 합니다. 한국의 심순덕 씨라고 하는 시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가 있기에 읽어드립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시로 그는 애타게 표현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나는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너희들 먹어라, 식구들 다 먹이고 자신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냥 그것이 넋두리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지요. 어머니들의 눈물은 참으로 귀한 눈물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을 복지를 돌봐주심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살며 무엇을 잡수시며 어떤 약이 필요하며 어떤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의 복지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머니의 복지를 돌봐주고 계신가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은,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의 그 사랑의 희생은 늘 자식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며 일생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모르나, 그러나 알 때가 있겠지요. 기억되는 때가 있겠지요. 지도 지 자식들 키워가며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자식들은 또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코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위대한 자손들이 태어났다고, 세워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늦었다, 이제 안 되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가 1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수의 아이들을 키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 너무도 분주한 삶을 사셨겠지요. 너무도 힘드셨겠지요. 그런데 수산나 웨슬리는 자기 힘으로 다 돌볼 수 없는 걸, 그는 자기의 한계를 우리 모두처럼 알고 부엌에서는 자기 치마를 뒤집어 쓰고 한 아들 한 아들, 한 딸 한 딸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존 웨슬레가 나왔죠. 위대한 찰스 웨슬레가 나왔죠. 어머니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코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여러분의 희생은 자식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짐합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돌보고,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어머니들을 손잡아주고, 어머니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위로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새 생명들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기도로, 희생으로 키워내는 어머니의 이 귀한 사명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에 감사드리고, 불효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머니께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내일 현재 무슨 일을 해드릴까? 어머니의 복지를 위하여, 어머니의 외로움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2분 동안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어머니, 내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효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불효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과 그 수고와 정성과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